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의 종은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도록 부단하게 거룩을 유지해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목회에 일념하는 그런 일을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것은 목사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 기도죠, 기도.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 즉 목회자는 완벽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기대치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흠과 티가 보이면 목회자를 판단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가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주의 종은 일단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육체를 가진 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허물과 약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주의 종은 어떤 허물도 없어야 되고 어떤 약점도 없어야 되는 듯한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해서 죄와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들추어서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원칙에 결코 위배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쓰임을 받았느냐, 아니면 흠과 티가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의 종을 떠나고 주의 종을 외면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주의 종으로 그렇게 관계를 갖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한 노아를 한번 보실까요? 이런 노아도 창세기 9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새 아들과 농사를 짓던 중에 그 해에 포도 농사의 수확이 굉장히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겁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대자로 누워있는 그 실수를 범하고 말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내 사라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서둘러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죠.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역시나 세상에 없던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강권하게 모세를 붙잡아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출애굽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하고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도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방 사람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은 이방 여인을 절대 취해서 결혼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기록했듯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런 다윗도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충신이었죠. 충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여인,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취하는, 겁탈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 엘리야를 볼까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겨누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이 엘리야, 그 이후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비를 내리게 했던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스스로 죽기를 구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 이 엘리야의 모습이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고난이 두려워서 현장에 계집 요종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 예수의 제자였는데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거기에 같이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나는 저 예수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종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허물과 티와 죄와 악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니, 안간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육신을 입은 몸이라. 육체의 종이다 보니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나약한 모습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종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 주의 종을 폐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절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성도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열심히 거룩을 위해서 쫓아가야 되고 성도는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의인이었다라고 했던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런 여러 가지 흠과 티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감히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을, 성도들이 거기에 잣대를 대고 판단하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피해는 성도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럴 수 있느냐? 비방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주의 종의 가정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반드시 그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그렇죠. 주의 종이 잘못을 했어요. 명백하게 주의 종이 잘못한 게 맞아요.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그런데 저주를 노아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주는 함이 받았어요.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저주를 잘못을 한 노아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는 함이 받았다는 겁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이 다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대자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이 자녀가 두 형제에게 흉을 봅니다. 이때 동생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의 형이 너무나 놀라서 얼른 장막으로 가서 자신의 아버지의 하체를 다른 누군가가 또 볼까봐 염려가 되어서 얼른 덮어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서 이 허물을 누구에게도 누설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덮어줬는지 그 모습을 보면, 태도를 보면 더 놀랄 만한 이유가 있죠. 셈과 야벳이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뒷걸음쳐서 그 허물을 덮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허물을 내 눈으로 굳이 봐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의 허물을 내 양쪽 귀로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해야 되고 내 양쪽 귀로 내 주의 종의 허물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셈과 야벳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진짜 그래? 귀를 갖다 세워요. 진짜 그래? 자기의 눈을 갖다가 눈을 더 크게 떠요. 이거는 함이 하는 일이에요. 셈과 야벳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 열어주세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어떻게 했다고요?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고 그 다음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잘못을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 잘못한 노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죠. 여기에서 잘못한 부분을 책망을 하든 징계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이 영역은 성도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을 한 노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니요, 흠을 잡고 허물을 이야기했던 함에게 오히려 무서운 징계를 내립니다.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형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함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인류 역사의 셈과 야벳의 족속에 평생을 인류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종으로, 부족에서 종으로, 마을에서 종으로 평생을 이 함은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형제들의 후손들의 평생의 종이 되고 살아가는 그런 저주를 입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사건에서 우리가 함의 족속으로 살지 않고 셈과 야벳처럼 주의 종을 내 귀로 듣고 싶은 생각도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위치인 거예요. 이 위치를 잘 준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저주는 모세가 받은 게 아니고 미리암이 받았어요. 미리암이. 민수기 21장 1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따지고 보면 모세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 여인을 절대 아내로 취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방 나라의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비방받을 짓을 한 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겼으니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율법을 어겼으니까 대중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는 수도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런 잘못을 저지른 모세도 모세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비방을 한 미리암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하나님은 주의 종의 어떠한 약점도 들추어내거나 업신여기거나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죠. 근데 모세가 율법을 어겼어요. 비방받아야 되죠. 근데 그 비방을 성도가 하도록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하도록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비방을 하든 징계를 하든 책망을 하든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어떠한 작은 약점도 들추어내거나 업신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주의 종을 니들이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다시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의 종은요, 주의 하나님의 집에 얼만큼 충성된 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고 딱 부르시는 순간 그때부터 주의 종이 될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주만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다 할지라도 주의 종만큼 충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셔야 되잖아요.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개념에서도 여기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집사로 부르시거나 권사로 부르시거나 안수집사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의 종은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10살 때 부를 수도 있고 15살 때 부를 수도 있고 20살 때 부를 수도 있고 직장생활 하다가 더 늦게 40대 50대 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경향도 있고 아무튼 간에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주를 쫓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충성된 종이 주의 종이고요. 그 주의 종을 흠과 티가 보이더라도 흠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주의 종은 하나님이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셔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 즉 주의 종을 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주의 종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간섭합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신다고요? 직접 간섭하셔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 대해서는 직접 간섭하고 직접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록 2장 1절을 통해서 7교회 위에 7별, 즉 7교회의 7사자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직접 그를 간섭하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 권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의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질서를 두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의 종의 반대편에 서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 관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 말씀 열어보세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여기서 주의 종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누군지 나오지요. 고라입니다. 고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반대 의견도 좀 낼 수 있지.
뭘 그걸 갖고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니요. 반대 의견이 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 여기에 고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고라가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야 됩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이 뭐 그렇게 반대 의견 냈다면은 하나님 이들을 이렇게 저주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반대편의 선자가 누구였다? 고라였다. 그럼 고라가 이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위치와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냐? 그걸 알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니,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국무회의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뭐 산업자원부 장관, 뭐 여러 장관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을, 국무위원들을 다 대통령이 다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도우라고 뽑아놨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한 고라 자손이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의견을 반대 의견 낸다면은 그 고라 자손이 해야 될 입장입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을 욕할 수 있어요. 아이, 왜 저렇게 정책을 저렇게밖에 못하냐,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말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라 자손은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왜? 레위 지파였다고요. 자, 레위 지파가 뭡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이 모여있는 족장이죠.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사명을 맡겨놓은 지파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를 도와서 협력하는 사역자 위치에 놓여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부사역자들, 여기에 반주자들, 찬양 인도자들, 방송 시스템 맡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목사님을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될 철저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낸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성경의 레위인은 주의 종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말합니다. 선물로. 레위인은, 잘 들으세요, 레위인은 주의 종에게 선물로 준 자라 했어요. 선물로 준 자. 주의 종을 돕도록만 허락하신 직책이 레위입니다. 레위. 고라입니다. 고라. 그런데 이런 고라가 그것도 자기 자신만 불평하고 반대편에 선 게 아니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우리 모세를 대적하자. 끌어모아. 야, 어떻게 목사님 저럴 수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냐? 끌어모아 의견을. 이게 어떻게 고라가 할 짓입니까? 절대 고라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민수기 3장 6절,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아론에게 뭐하게? 온전히 돌리온 자니라. 그러니까 레위는 주의 종을 위해서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온전한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고 신앙과 신념이 온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게 고라예요. 고라. 그게 레위라고요. 그러면 부사역자, 간사, 그 다음에 여기 뭐 반주자, 여기 뭐 찬양 인도자, 저기 방송
맡은 자, 이런 자들이 목사님하고 성경관도 안 맞고 목사님의 어떤 이 목회의 패러다임과 신앙의 어떤 이 양심과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안 되면 쓸 수 없어요. 더 이상 못 써요. 못 쓴다니까. 왜? 계속 잔소리해야 되는데, 계속 고치라고 야단쳐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예를 들면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럼 야단맞는 입장에서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상처가 있고 그런 관계가 되면 목사님하고 마음이 멀어지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곤란한 거지. 부사역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부사역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온전히 부사역자는 온전히 주의 종을 위해서 돌리운 자라. 돌리운 자. 목사님의 입이 그들의 입이 돼야 되고, 목사님의 눈이 그들의 눈이 돼야 되고, 목사님의 귀가 그들의 귀가 돼야 돼. 따로 한다? 그건 부사역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부사역자가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잇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사역자는 주의 종에게 영광을 돌릴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아니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민수기 8장으로 가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분명히 여기 뭐랬어요?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들로 회막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정도 되면 이거는 우리가 항종직이라고 그래요. 항종직, 중직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목사님에게 온전히 선물과 같은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선물과 같은 역할들을.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믿음, 권사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목사님을 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의 믿음과 장로의 믿음이 같아야 돼요. 목사님의 믿음과 권사의 믿음이 같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같아야 되는데, 권사님은 권사님 믿음, 장로님은 장로님의 믿음. 그러면 권사님, 장로님이 우리 교회 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계시잖아. 그러면 그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대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럼 목사는 누구에게 맞춰줘야 됩니까? 누구에게?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맞춰야 돼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간주를 하셨어요. 말라기 2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주의 종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신 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진 주의 사자. 다윗도 보세요. 당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세운 종이었습니다. 다윗은 왕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입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근데 그 사울 왕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희한하죠? 사울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나중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한 왕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수없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손끝 하나 되지 않습니다. 맞죠? 털끝 하나 되지 않습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 아무리 악했지만 다윗이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목사 갈아치우자고 난리 법석이 났을 겁니다. 목사님 갈아치우자고 당회 운영위원회하고 재직해가지고 목사 갈아치우자고 아마 교회 안에서 난리 법석이 났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물과 티를 딱 붙들고 이것이 절호의 기회다. 목사 갈아치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목사님 갈아치우려고 앞장섰던 분들 중에 사지 멀쩡한 사람 없습니다. 희한하죠? 그 가정이 평탄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정도 없어요. 저는 그런 가정을 듣도 보도 못했어요. 목사님 갈아치우는데 앞장서고 선동했던 사람 치고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럼에도 창과 물병만 들고 가자. 손대지 마라. 더 유심히 보면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해서 다윗은 그냥 사울의 진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건너편 산으로 올라가서 사울의 진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칩니다. 사무엘상 26장 14절 말씀 열어보세요.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은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쉽게 말하면 아브넬 병사에게 협박한 거예요. 네가 용사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네가 보호하지 않느냐. 그런 말인 거거든요. 주의 종을 목숨을 다해서 왜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느냐. 참 다윗 멋지죠. 예? 멋지죠. 바로 진영 안에 들어가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엄히 금하라. 손대지 마라.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라. 그 자체도 다윗은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진영을 향하여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놈의 새끼들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왜 너희가 적극적으로 목숨을 보호할 생각이 없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브넬은 다윗의 저주대로 사무엘하 3장 27절에 보면 요압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위해서 살면 다윗처럼 복을 받아요.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열어주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알 겁니다.
주의 종에 대하여 어떠한 털끝만큼도 흠집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입에 올려서도 안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아무렇게나 노아처럼 술 먹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런 흠과 티를 보이면서 자기 관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존중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주의 집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입에 올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